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굽은 화살과 같은 이스라엘. 주의로 5일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속한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을 함으로 멸망한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의를 행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셨습니까? 오직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에는 4가지 의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의의 단계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도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은 반드시 의가 된 사람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의가 되지 못할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할 때만 내가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의가 되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슨 행위나 여러분의 무슨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의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의의 단계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전에 곧 태신자 때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 첫 번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었더니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아니 예수만 믿었더니 나 그냥 교회 가서 오늘 주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강하고 즐거울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편 23편에서 첫 번째 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결론적인 말씀이고 이걸 이루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단계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의롭다함을 얻는 단계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할 때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거 의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게 하느니라.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이런 일을 행하면 너는 사형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지금 성도들이 짓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행함이냐고. 이런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뭐예요? 죄사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의의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로 평생을 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의가 되는 단계는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의를 얻고 계십니까? 이게 성장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셨습니까? 즉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의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의의 단계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때와 받은 이후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의의 단계를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두 번째 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의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 의를 소유할 수가 없고, 세 번째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네 번째 의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마치지 않으면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를 가지 못하면 고등학교를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가면 대학교를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육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쳐야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의 단계를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으면 마지막 의의 단계요, 이거는 여러분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마지막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쳐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릅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절대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질 않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왜 그래요? 죄를 자백하지 않는데요. 죄인 안에 성령이 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영을 놔준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거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자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기 죄를 자백한 적이 없어요. 아니, 염려하는 죄를 범하고도 염려했다는 죄를 이 자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는 죄를 저지르고서 불평하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사함을 못 주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못 주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이제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연습하고 그러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를 자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또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또 뱀을 집으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은사들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거듭난 줄로 알아요. 예수 믿고 그냥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냥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 얻은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을 뿐이에요. 잉태된 생명도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근데 아직 탄생도 안 됐는데요. 탄생하자마자 아이가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만 말씀 묵상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스스로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 갓난애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아버지께로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씻어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성령의 선물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냥 거듭나 버리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저 방법대로 내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이 경험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다가 이제 이 길을 통과함으로써 여러분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자기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널 구원한 목적이 이거야 하고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이 뱃속에서 아이가 다 듣는다 그러지만 못 들어요. 일단 탄생을 해가지고 탄생한 다음에도 귀가 발달이 안 돼서요. 얼마 동안은 못 듣는데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귀에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서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내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의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이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또 거듭났다고 해도 의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왜?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냥 염려하고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면서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오실 때요. 왜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죄를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직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항상 누가 기뻐하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런 말씀을 누가 순종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순종할 실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거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아예 순종조차도 못하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진리, 이런 진리들을 그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의 단계는 율법의 저주, 곧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밤날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가 아직 걸음마를 못하는 것처럼 걸음마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 뭐예요? 아,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는데요. 거듭나가지고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내가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날 주님 앞에 가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다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된 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두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워가지고 배운 말씀을 내 마음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결국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라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단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의의 단계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속량해 줬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아무리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게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나에게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열매 거들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빛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히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저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을 동안은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더 이상 율법이 주관을 못하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못해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가 주관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근데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뭘 깨달아요? 이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한 게 그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타면서 내가 저주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줬다는 게 깨달아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기뻐해. 그랬더니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고, 바다는 묻을 드러나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같이 떠오르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의의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의의 단계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을 때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네 번째 의의 단계는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의의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의의 단계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네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기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넷째 단계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대적의 문을 얻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네 번째 의를 가짐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네 번째 의를 가짐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고 해도 첫 번째 의와 두 번째 의와 세 번째 의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때 배운 한글과 사칙 연산을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첫 번째 의의 단계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다 이게 첫 번째 의를 가져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어렸을 동에만 우리가 의의 첫 단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각 믿음의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두 번째 의의 단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실을 믿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세 번째 의의 단계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네 번째 의의 단계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이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7장 15절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단련시켜 강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악을 꾀하고 있다. 그들이 돌아와도 가장 높은 신인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 그들은 굽은 화살과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오만한 말 때문에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조소를 당할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왜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속한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을 함으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단련시켜 강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악을 꾀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련시켜 강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주권자가 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단련시켜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짓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련시켜 강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물리쳐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악을 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악을 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악을 꾀하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배신하는 악을 꾀하고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손해를 입히는 악을 꾀하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주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인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악을 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인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에 매 순간 주님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길에서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전인구원 받았으면 그 상태에서 완전히 갓난아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전인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갓난아이처럼 됐으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야 돼요. 이 젖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안 부르고 뭐예요? 자기 길을 쫓아가요. 자기 뜻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7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와도 가장 높은 신인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 그들은 굽은 화살과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오만한 말 때문에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조소를 당할 것이다. 아멘. 악을 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굽은 화살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굽으면은 내가 정면으로 쏘기를 원하는데 옆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굽은 화살과 같다는 건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 항상 기뻐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아니 그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는데요. 그럼 당연히 항상 기뻐해야죠.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조차 안 해요. 난 전인구원 받았다고.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졌다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전인구원 주신 목적이 지금 틀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굽은 화살이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칼날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주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요. 악인의 길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해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 불평을 해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워해요. 이만큼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아진 것도 몰라요. 지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쉽죠.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굽은 활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날에 쓰러진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집트 땅에서 조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종들이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탐욕과 여자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조소를 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악을 꾀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칼날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굽은 화살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4가지 의의 단계를 거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굽은 화살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